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생 토크 새해상 만난 기쁨,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남광주교당 신산 황신원교도와 함께합니다. 신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신사님과 함께 처음 중학교 시절에 네. 원불교를 만난 특별한 인연 이야기, 그리고 학생회를 거쳐서 원광대학교 한의과 대학에 또 들어가게 된 계기도 말씀해 주셨고요. 특히 원광대학교 광주 한방병원에서 30년 넘는 세월을 환자들을 위해서 인수를 펼치면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눠주셨습니다. 저는 특히 인상 깊은 것이 늘 의사나 병원 임직원들이 늘 환자의 마음으로, 그분의 심정으로 환자를 대해야 된다는 그 철학으로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또 활동을 하셨다는 그 부분이 참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사실 우리가 병을 앓기 전에 좀 미리미리 예방을 하고 관리를 잘 하면 더 좋을 텐데 덜컥 예, 아픈 후에 병원을 찾아가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특히나 우리 신사님은 이제 안과라든가 뭐 이비인후과 전공이시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평소에 어떤 관리를 좀 하면 건강하게 좀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 그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이 생로병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고 나이가 들면은 늙고 아프고 병을 얻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게 된다. 그런 생로병사의 그런 이치를, 그것을 인정을 안 하려고 했을 때는 굉장히 괴로워지거든요. 그렇죠. 내가 왜 아플까? 나는 안 아파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싶지만은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또 사실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연스러운 이치죠. 그래서 일단 이제 자기가 건강 관리 최선을 다하되 몸이 늙고 병이 들어가는 것은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도 가져야 된다는 거. 이제 그러고 또 몸에 어떤 좀 이상이 나타났다 했을 때는 그것을 지체하지 말고 네. 가능하면 빨리 전문가한테 가서 상담을 하고 상의를 해서 그걸 병을 어떻게 키우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예. 그걸 이제 상의를 하고 어떤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내가 젊으니까 아직은 뭐 괜찮으니까 하고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뭐 그야말로 술이고 담배고 막 해대고 그것을 절제를 못할 경우에는 또 그것이 지나치면 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섭생에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규칙적인 생활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뭐 운동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또 마음의 어떤 그 명상이라든가 안 그러면 기도라든가 선이라든가 이런 자기 마음도 좀 진정시키고 마음을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뭐 그 외에 이제 그때그때 일어날 수 있는 또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원인들은 뭐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건 일일이 뭐 다 열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신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첫 그 말씀 답변에 생로병사의 이치를 일단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 보통 의사들은 이렇게 예방을 하라고 그러는데 일단 받아들이는 마음이 좀 가장 중요할 것 같지요. 본인의 어떤 상태를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뭔가 또 준비할 일은 예방할 일들은 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에 원광대학교 광주 한방병원에 오늘이기까지 산 주역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헤치고 극복했던 말씀들 나눴는데요. 이렇게 광주 한방병원이 정말 그동안의 어려움을 헤치고 잘 성장해온 그런 발전상은 과연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물론 양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40평에서 3,500평이라는 그 건평으로 따지면 10배의 건물을 갖게 됐고, 대지도 뭐 한 3,400평에서 7,700평
그렇게 이제 10배 이상으로 이제 양적으로 성장을 했지만은 무엇보다도 이 교수들이 그동안 해온 그런 연구 성과라든가 또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이 성장하는데 현재 위상을 정립하는데 광주 병원의 이 교수들의 네. 그 어떤 역할이라든가 또 연구 성과라든가 이런 것이 아마 중요한 성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양적 성장도 물론 성장이지만은 광주 한방병원이 원광한의대의 위상 정립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네. 교수님들의 임상적인 학문적인 성과의 축적이 가장 큰 어떤 네. 성과가 아닌가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립대학 병원으로서 어떤 위상을 또 높여가는 데는 가장 또 근간에 우리 교법 정신이 또 함께 했기 때문에 네. 더 성장을 했으리라는 생각 해보고요. 이 원광대학교 광주 한방병원에 근무하면서 꾸준히 병원 교당이죠. 그러니까 네. 병원 교당의 교도회장 역할을 해오셨어요. 사실 이렇게 교도회장으로서 역할을 하시려면 뭐 법회 출석은 물론이고요. 또 직원 교화 측면이나 여러 관리 면에서도 항상 마음에 쓰이는 곳이 많았을 텐데 기꺼이 오랫동안 또 회장으로서 역할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맡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교당을 둘 생각을 못했죠. 사실 너무 비좁기 때문에. 근데 이제 1997년 이쪽 그 풍암지구 현 이제 그 병원으로 옮겨오면서 법당을 아주 번듯하게 8층에다 마련했습니다. 한 100평이 넘는 그런 공간에 법당을 마련하고. 공간이 굉장히 커서 예. 사실 광주 전남교구에 큰 행사를 할 때는 그곳에서 또 함께 하기도 예, 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주차가 우선 그렇죠. 가장 예. 또 유리한 점이고. 이제 그리고 그 교무님을 파견해 주셨거든요. 담당 교무님을. 네. 이제 법당 전담 교무님을.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이성택 그 교무님은 관리과장 겸해서 이제 했고, 정식으로 법당 교무님은 이제 이장훈 교무님, 그 다음에 직산 김정유 교무님, 그 다음에 문타원 최강성 교무님, 시타원 고덕선 교무님, 네. 현재 이제, 시타원 고덕신 예, 교무님이 계시죠. 이러고 예. 있는데, 교도 회장이 제가 된 것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불교 입문한 지 너무 깊이 제가 이제 수행 생활을 안 했지만 그래도 입문한 지 오래됐고 50년이 넘었고, 그 다음에 또 병원에서도 제가 이제 학교 1회니까 네. 선배로서 이제 그래서 이제 나이로 봐서도 제가 이제 선배에 속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교무님으로부터 이제 교도회장 이제 추천을 받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따랐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쭉 이제 퇴임할 때까지 있었는데, 그 교도회장이 무슨 몇 년마다 선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권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서로 차지하려고 정말 하는 것도 순수한 아니고. 자리죠. 예, 봉사하는 그래서, 자리고. 예, 자연히 이제 또 다른 분이 또 할 생각을 않고 해서 이제 퇴임할 때까지 교도회장직을 제가 수행을 했습니다. 아마 교무님은 든든했을 것 같아요. 우리 신사님이 옆에서 교도회장으로서 묵묵히 자리 지켜주고 또 임직원들 교화하고 그런 데 있어서도 네. 예, 늘 함께 했기 때문에 아마 든든한 마음으로 함께 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사실 이렇게 지역에 기반을 둔 일반 교당, 교화 현장과는 조금 다르죠. 병원 어떤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교화 현장, 교당이기 네. 때문에 조금 색다른 면이 있었을 텐데 어떻습니까? 예. 우리 기관의 교당들은 그 기관 자체가 원불교의 어떤 그 정신을 가지고 이제 설립을 한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일단 그 안에는 원불교의 어떤 그 기운, 정신 이런 것이 흐르고 있고, 원불교라는 그런 연못이랄까 예. 그런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본인들이 이제 그런 걸 스스로 느끼고 또 말아서 이제 그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직원 이제 교도 관리하는 것은 지역 교당에 비해서는 더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렇기도 하고 또 특히 환자들이 또 많이 네, 내왕을 네. 하기 때문에 이 환자들에 대한 어떤 간접교화의 장이 되고 직원들이 앞서도 잠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주인 정신으로 늘 그 교화의 대상으로 또 환자들을 보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직접 입교를 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불공의 마음으로 예, 그렇게 또 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어떤 밑받침을 늘 신사님이 또 관심을 갖고 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 환자들에 대해서도. 예. 근데 우리 또 교리 뭐 처처불상 사사불공 예. 그 정신이면은 또 다 될 것 같아요. 환자분들한테도. 근데 이제 그런 정신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그 교도 회장으로서는 아무래도 직원들 이제 우선은 법회 출석, 사정 의무 중에 하나인 법회 출석은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왔고 또 오물교 교도로서 교도 회장으로서 직원들이라든가 뭐 교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그 모범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쭉 살아왔지만 이제 오기는 했는데 그런 정신으로 뭐 저도 아직 그 완성된 그런 인간이 아니고 법과 마가 싸우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은 그렇게 먹지만은 또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원광대학교 광주 한방병원 근무하면서 국내외 자원봉사 활동을 참 많이 예, 하셨더라고요. 어떤 곳에서 또 활동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는 뭐 그 우선 KBS하고 같이 합동으로 한 거의 30년 동안 무유촌 낙도에 여름이면은 3박 4일 4박 5일 이렇게 의료 봉사를 다녔거든요. 네, 그러니까 섬에 예, 다니면서 주로 봉사를 하신 섬이나 거네요. 예. 안 그러면 오지, 무유촌 이런 데로 쭉 다녀서 30년간 다녔으니까 그것만 해도 30번이 될 것이고 네. 그 외에 이제 광주시나 전라남도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의료진 파견을 요청하거든요. 공문이 오면은 또 그 의료진을 그쪽에 파견해주고 또 각 교당에서 또 이렇게 의료봉사 요청하면은 대각 개교절 기념을 해서 네. 하고 해서 아마 수백 회 정도는 될 겁니다. 이렇게 했었고 이제 예, 그 해외로 넘어가기 전에 예. 예, 잠시 낙도를 예. 30년 동안 봉사를 하셨다니까 정말 인상 깊게 다가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남도의 섬이란 섬은 아마 안 가본 곳이 그렇죠. 없었을 것 예,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얼른 생각하시기에 가장 좀 인상 깊고 오지였고 예. 또 이렇게 좀 진료하면서 에피소드 있었던 그런 특별한 섬들 어떤 진료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흑산도도 갔고요. 흑산도, 예. 예. 흑산도도 꽤 갔고. 멀지 않습니까? 배를 타고. 그렇죠. 예. 배를 타고 이제 그때만 해도 뭐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니까 한 3시간, 4시간 3시간, 갔죠. 4시간. 네. 예, 흑산도 같은 데 가서도 의료봉사하고 또 그 도초도 도초 비금도 지금은 네. 다리가 완전히 연결됐는지 모르겠는데 도초 비금도라는 데서 배 타고 한 3시간 가면은 거의 예. 가는데 이제 되게 또 재미있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일도. 예를 들면 어떤 예. 것들이 있습니까? 그때 한 여름이지 않습니까? 네. 8월 중으로 가기 때문에 한 20년 전에. 예. 예. 그 5시 정도까지만 진료를 하고 오후 아침 5시까지. 9시.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거의 8시 돼야 어두워지니까 7시까지는 음. 바닷가에 나가서 수영을 할 수 있거든요. 네. 해수영. 아, 그래가지고 진료 끝나고 나서. 예, 끝나고 이제 그 뭐 뜻 있는 사람들 네. 같이 이제 가서 수영복 입고 물놀이 하고 바다에서 헤엄치고 제가 이제 고향이
그쪽 바닷가 쪽이지만 장흥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냇물에서 사실은 수영을 네. 배웠는데 어렸을 때부터 냇물에서 해가지고 그 바다 수영이라든가 뭐 강 수영 이런 것은 잘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거기에서 시범을 제가 많이 보였죠. 이제. 시범을 네, 보이셨어요. 우리 직원들 네. 있는데도 병원장님이 막 진료 열심히 하시다가 끝나면 이제 가서 수영하시고. 네. 그런 것도 재밌고 또 예. 그 지역 분들이 순박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산물이나 뭐 해산물이나 네. 이런 것도 막 갖다 주시고 드시라고 여름이니까 과일도 막 갖다 주시고 네. 그래서 그 인간적으로도 많이 가까워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꼭 다시 한 번씩 찾아가 봐야 되겠다 그렇게 네. 하고 거기를 이제 정이 한 3박 4일 동안 하다 보면 정이 드니까 정들죠. 네. 네, 그 후로 다시 찾아온 데는 아마 몇 군데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세월도 네. 또 사실 많이 지나가서 그렇죠. 또 현장에 돌아오면 또 네. 일들이 네. 벌려져 있기 때문에 다시 가긴 쉽지 않지만 정말 그 낙도 주민들과 인연 맺고 또 봉사하면서 나눴던 그 따뜻한 정은 네. 아마 잊지 못할 그런 추억으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원불교 경절 중에 가장 큰 경절 대각 개교절에 광주 곳곳에서도 또 봉사 활동을 하시고 네. 그리고 해외에는 또 어떤 곳에서 봉사하셨던 거예요? 제가 이제 92년도에 그 우리 한의사 협회에서 간 이제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에서 하는 의료 봉사가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구소련이죠. 구소련 그때 소련이 그 연방 시절이에요. 지금처럼 완전히 뭐 16개국으로 나눠지기 전에 그때 이제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갔고 모스크바 다녀왔고 그 다음에 아까 보니까 2001년도에 그 모스크바 교당 봉불 기념으로 해가지고 네. 저희가 그 우리 교당에서 주축이 돼가지고 그때 한 15명 정도 이제 한의사하고 한의사 우리 병원에서 한 서너 분 하고 그다음 외부 한의사들도 거기 이제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에서 한 대여섯 분 하고 전체 직원 한 15분 해가지고 모스크바에서 3일 동안 그 봉사를 봉을, 하셨어요. 했고 그 다음에 2000년 무렵쯤 됐을 것 같은데 네팔의 룸빈이라고 그 이제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이 룸빈이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거기 가니까 유적도 좀 있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네팔 정부에서 세계 불교 어떤 단지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 한국에서는 대성 석가사라고 큰 절을 엄청나게 큰 절을 짓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집에 이제 그 이쪽 뭐 행랑채 같은 데서 의료 봉사를 했어요. 네팔. 앞서 모스크바 네. 교당 봉불식 때 의료 네. 봉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사실 모스크바 교당은 열반하신 초타원 백상원 네. 교무님이 처음 시작하시기도 해서 그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셨던 학생의 또 담임 교무님이기도 해서 더 인연이 깊었을 것 같은데 그때 상황 잠시 좀 들려주세요. 그 러시아 당시는 뭐 굉장히 어려운 어수선한 정국이었는데 원불교를 그렇습니다. 세우고 네. 봉불식 하면서 현지인들 교화에 또 열의를 보이고 있을 텐데 그때 이제 의료봉사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현지인들이 많이 왔을 것 그 같아요. 초타원 네. 이제 교무님이 그 지금 교정원 하시는 그 한은숙 교무님이 예, 전 교정원장님이셨죠. 네, 전, 예, 현재 전북 교구장님이시고요. 예. 그 이제 또 초타원님이랑 같이 거기서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갔을 때 거기도 그 모스크바 뭐 시내 중심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넓은 그런 대지를 확보를 하셨더라고요. 한 500평 정도. 근데 건물이 이제 완공이 이제 건물이 뭐 아마 리모델링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2001년도였는데도 그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좀 상당히 그 호의적인 그런 반응을 러시아 현지인들이 보여줬고 예. 그래서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국의 학용품이라든가 네. 또 한국 문화라든가 한글을 이제 그 가르치는 그런 학교가 예, 개원이 한글. 됐죠. 예. 그런데
거기에도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오고 또 와서 이제 놀고 하고 뭐 배우고 네. 하고 또 풍물 같은 거 이런 것도 배우고 해서 그게 이제 뭐 한류로 이어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분들도 그 러시아 이제 원 러시아인들보다도 이제 그 한인 그 후예들이나 이런 분들이 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굉장히 고려인들. 예. 친근감도 있고 또 그 뭐 같은 음식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해서 먹고 할 때 이제 네. 뭐 아주 좋아하고 네. 예. 신사님도 뭐 고려인들이나 러시아 현지인들 침도 예, 놓고 예, 예. 진료를 하셨어요. 그 그분들은 아마 굉장히 반가웠을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예, 그 조상들이 뭐 침 그런 것들이 발달이 돼 있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음. 그리고 그분들한테는 그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사실 그 침술이라든가 뭐 한약 이런 것이 너무 이렇게 흔하다면 흔한 상황이지만은 그런 데는 그런 걸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우리가 간단하게 주는 환약 같은 것도 굉장히 소중하게 예. 이제 받아다가 드시고 또 침을 한번 놓고 해도 그 바로 막 효과가 아주 통증이 나타나고. 많이 있는 분들이 네. 막 없어졌다고 그러고 뭐 어깨도 안 올라가는 사람은 어깨도 막 올라간다고 그러고 네. 그 상상해도 효과가 좋은 아, 그 막 직효를 많이 네. 봤죠. 예. 아, 정말 그럴 때 큰 보람 느끼셨을 것 같아요. 예, 예. 먼 이국 땅에서 특히 고려인들은 고향을 등지고 정말 전전긍긍하면서 조상 대대로 네. 일제 강점기부터 어려움이 참 많았던 서름이 많았던 우리 조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한국인들이 우리 민족이 와서 직접 침수를 해주고 봉사해주는 그 보람이 컸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교당 불사 또 해외 봉사에 이어서 광주 원음방송이 개국할 때 우리 광주 한방병원이도 큰 몫을 하셨어요. 네. 뭐 여러 교당이 함께 했지만 특히 원광대학교 광주 한방병원도 직원이 함께 또 성공을 네. 모으는 그런 활동도 있었는데 네. 당시 소개 좀 해주시죠. 그래서 그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장훈 교무님, 그 다음에 직산 김정희 교무님, 문타원 정한선 교무님, 또 시타원 고덕선 교무님, 교무님을 저는 이제 교무님들은 저희 그 스승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교무님들 말씀을 최대한 받들려고 하고 교무님들 이제 광주 병원 교당 같으면은 그래도 그 1급지 교당은 아니지만 2급지나 뭐 3급지 이 정도로 그 말하자면 재정이 좀 이제 다들 월급 받은 사람이 교도니까 그런 편이기 때문에 아마 그 이렇게 어느 정도 배당을 해주는 것 같아요. 뭐 행사라든가 네. 큰 일을 하면은 광주 교당 분담금이 이 정도 그러면 그것을 해야 이제 경호님이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러면서 이제 법회 때나 공고를 하고 그러면은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금액을 이렇게 써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큰 일이 이제 풍암교당을 낸 일하고 서광주교당 힘을 합쳐가지고 풍암교당 낸 일하고 그다음에 광주 전남 교구의 그런 일들 원음방송 한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광주 전남 교구 그 일 그런데 본인들이 3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3년이면 3년 정도 계획을 해서 3년, 5년 이렇게 계획해서 자기가 낼 수 있는 10,000원, 한 달에 10,000원도 좋고 10만 원도 좋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들을 그 일들을 다 해낸 것 같아요. 그래서 풍암교당 같은 경우는 그 내는데 뭐 그때 돈으로 한 3억 5천 정도 들었는데 서광주교당하고 우리 광주 병원 교당하고 합쳐가지고 그 일을 그걸 해결했고 해서 이제 법당 봉불식까지 했고 그다음에 원음방송 개국 때도 이제 또 개별적으로 그렇게 해서
뭐 했고, 그 다음에 광주 전남 교구, 그때도 광주 전남 교구 뭐 이게 부지 사고 그 네, 하고 교구청도 예. 하고 하는데도 또 해서 저희가 아마 한 5, 6천 정도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교도들이. 그래서 아, 예. 그런 일을 이제 뭐 협력을 예. 크게 하셨네요. 우리 병원 직원 교도죠. 네, 교도분들과 함께 교도 회장으로서 지역 교화 발전을 위해서 또 봉불식이나 특히나 이 방송국을 예, 원음 방송도 개국에 네. 큰 합력을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원에서 곳곳에 불사를 하는 현장에 함께 계시면서 병원 또는 교당의 큰 발전은 물론이고 사실은 신사님 개인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교도로서 이제 가능하면은 그 사정 의무 중에 하나인 법회 출석을 어떻게든 이제 지키려고 했고, 그래서 최근 한 4년 정도 아마 무결석으로 해서 제가 네. 이제 외국 나갔을 때 그때 한두 번 빼고는 무결석으로 이제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교우님 설교, 매주 설교 잘 듣고, 그 다음에 교전 사경도 한번 제가 했거든요. 예. 7대 교서를 사경을, 다 예, 예. 예. 컴퓨터로 해서 사경도 한번 해서 컵도 받고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아무래도 또 이제 최근 아니라 한 뭐 2006년도 이후로는 이제 기도 매일 심고 모시고 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힘이 돼가지고 아마 저도 이제 어떤 기질 변화가 좀 아마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병원에서 근무하는 일이 쉽지 않은데요. 특히 교수로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병원 근무하면서 또 법당의 교도회장 역할을 하면서 이 수행과 신앙, 봉공 활동이 아우러진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생활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신사님은 한평생을 원광인으로 또 의료인으로 원불교인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일반 의사로서 가져야 될 어떤 덕목도 있고 어떤 우리 원불교 신앙을 가진 어떤 의사로서의 어떤 덕목 어떤 걸 네. 지켜오셨습니까? 저는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의사로서는 어떤 자기의 그 사욕을 취하지 않고 환자들을 위해서 아까 말한 환자들의 어떤 에게 인수를 베풀기 위해서 이제 최대한 정성을 쏟는 일, 그 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적인 욕심을 깨끗하게 덜어내고 오로지 공을 위해서 또 환자 중심의 그런 신법으로 살아오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평생 이렇게 의료인으로 또 원불교 교도를 생활하면서 늘 마음에 대조했던 어떤 교법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의사로서는 어쨌든 인수를 베풀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제 저에게 찾아오는 환자들은 어쨌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좀 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분들에게 그 뭔가 힘이 좀 되고 또 정신적으로 아니면은 또 뭐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정성을 다 해오고 그렇게 했던 것이 그렇게 뭐 살아왔고, 그 다음에 환자분들 외에 이제 일반인들한테도 그런 마음은 그 사람이라고 그러면 인간이라고 그러면은 어떤 차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말 그대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불성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도 부처의 어떤 가 될 수 있는 그런 성질이나 그런 뭐 그런 능력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분 한 분 모든 사람에게 다 그 뭐 불공하는 마음이랄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네.
그 어떤 사람의 차별을 대하지 않고 그렇게 네. 그렇게 뭐 그렇게 대하고 살아오고 있다고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 네. 같아요. 이 평등 정신으로 차별하지 않고 그분의 신분이 어떻든 네. 예, 지위 고하 상관없이 정말 부처의 그 마음으로 그대로 평등하게 받아들이고 차별 없이 진료하고 아마 그랬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신사님을 따랐을 것 같고 인기가 많았을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환자, 보람 있었던 현장 지금 생각나는 거 있다면 한 가지 들려주세요. 네, 환자분들은 아무래도 그 자기 약하고 힘들 때 힘이 돼주는 손을 잡아주고 마음을 위로해주고 자기 육신의 고통을 덜어주고 하는 예. 분들을 따르게 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사실 네. 의사가 한 말 이렇게 좀 따뜻한 말 한마디 몇 마디 해주는 거로 한 50%는 치료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병이 그 어렵다고 난치병이라고 하는 병들로 해서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저한테 와가지고 다행히 이제 병의 어떤 맥을 찾아서 네. 그 병이 조금씩 나아질 때 그럴 때 이제 저로서도 굉장히 뿌듯한 보람을 느끼고 또 거의 불치병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병들로 해가지고 그 진짜 힘들 때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또 정성껏 약을 쓴다든가 진료를 해서 그분들이 크게 고통도 좀 덜어지고 또 어떤 그 생존 기간이라 삶의 기간이 좀 연장되고 그렇게 쭉 그 유지가 될 때 그럴 때 이제 좀 보람을 많이 느끼죠. 네. 사실 환자는 그런 어려운 병을 극복해 나가면서 뭐 완치는 할 수 없어도 그 의사에 대한 신뢰,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되면 또 고통에서 조금이라도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신사님과 그런 끈끈한 신뢰의 정이 쌓여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안과나 이비인후과 또 피부과 전문의로 활동을 하셨어요. 이 한의과 치료를 통해서 좀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한방 치료로 해서는 이제 그 당장 수술을 해야 된다든가 막 급속하게 퍼지는 어떤 전염성 질환이라든가 이런 질환 외에는 전부 다 한방 치료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양방 치료 쪽으로 이제 좀 유리할 수도 있고 한방 치료에 유리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저로서는 이제 한의사이기 때문에 아예 한방 치료로 어떤 치료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특히 그 면역의 이상, 면역의 혼란이라든가 면역의 문란이라든가 면역 과잉 이런 걸로 해서 오는 병들이 요즘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 병들에는 한방 치료가 상당히 더 좀 유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신사님 그동안 교도로서 신앙 수행해 오시면서 뭐 정말 기쁘고 보람 있었던 순간순간이 참 많았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가장 기뻤던 순간? 가장 기뻤던 순간이라고 그러면은 뭐 역시 그 제 살아온 어떤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됐던 우리 친구 따라서 원불교에 입문하고 또 그 완사님. 네. 법원에 이제 목욕하면서 이렇게 지내오고 또 매일매일 어떤 제 마음 그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를 하려고 하는 하기 위한 그런 뭐 기도라든가 안 그러면 주문이라든가 네. 그런 매일매일 꾸준히 노력함으로 해서 제 자신이 조금씩 네.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좀 뭐 느낀다든가 깨달았을 때 아마 네. 가장 기쁜 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신앙 수행하면서 뭔가 그 위력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런 체험이 있으실까요? 네, 그런 이제 2006년도에 어머님이 90세 이제 연세로 그
돌아가셨는데 어머님도 사실 그 종교를 안 가지고 있다가 1987년도 아버지가 1988년도에 이제 아버지가 그 어떤 병에 걸리셔가지고 돌아가실 때 누나들이 이제 천주교를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천주교에 그 입교를 시켰어요. 입교를 시켜가지고 어머니가 글을 잘 모르니까 또 글을 이렇게 기도문 같은 걸 다 써줬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말로 듣고 오서 다 외우셨어요. 외워가지고 다 기도문 다 외우고 견진성사까지 받으시고 하는데 아버님이 자꾸 하시고 어머니가 혼자 이제 좀 외롭고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자식들 생각하면서 그 생활이 한 20년 이렇게 쭉 이어져 내려왔는데 그런데 어머님이 이제 점점 이제 이렇게 연세가 들어갈수록 그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그 범상 제가 봤을 때는 범상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 또 인생의 어떤 철학이라든가 그 원리가 딱 꿰뚫은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어머니가 그 말씀하시는 것이 보통이 아니시다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20년 후에 2006년도에 이제 하루 만에 어머니가 그 열만에 드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 전까지 이제 그날도 일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일요일 날 그 천주교에 가서 미사 보시고 택시 타고 집에 오셔가지고 당신이 좋아하던 이제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좋은 이제 이불 펴놓고 그 위에 누워서 혼자서 가셨어요. 열반에 드셨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도 하나의 좀 약간 이적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은 그 외에 몇 가지 그 어머님이 그 전에 뭐 몇 개 후에 나는 간다, 내년에 내가 간다, 뭐 몇 개 후에 간다 이런 것을 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미리미리 꿈에 뭐 이제 돌아가신 아버님이 나타나서 신발을 이렇게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얼핏 어머니가 생각하기에 신발을 이제 꿈에 신발을 누가 가져가 버리면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발 가져가지 마세요. 왜 내 신발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안 가져가서 석 달 후면은 다시 와서 가져갈 텐데 뭘 그러냐 그러고 그냥 가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후 딱 석 달 지나서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그 전날 그 노인정에서 집에 오실 때 당신이 노인정에 있던 외투 같은 거 이렇게 걸어놨던 것을 다 가져가셨대요. 나 이거 다 가져갔다고. 뭐 그런 문제라든가. 미리 그러니까 열반 준비를 차근차근 다 해 오신 거네요. 그 전에는 내년까지 낳고 90살에 간다 그러면서 하셨고, 3개월 전에는 3개월 후에 간다 그러셨고, 또 그날 이렇게 돌아가신 날은 누구 사람 옆에 없이 혼자서 이렇게 딱 가셨고. 그러니까 그런 종교는 좀 다르지만 그 어머니의 기도의 정성에 힘입어서 아드님인 우리 신사님도 이제 원불교 종교를 갖고 신앙생활 하면서 늘 평소에 이 어머니를 닮아서 기도하는 마음 또 늘 그렇게 정말 남을 위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쭉 일관을 해오셨는데 그런 것들이 이 생활에 크고 작은 어떤 경계 속에서 도움이 많이 됐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신사님? 그래서 그 어머님을 보고 저도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그때부터 사실 2006년도 어머님 돌아가신 이후로 이제 저도 매일 신도를 모시는 습관을 들였고 어떻게 하면은 이 기도를 안 빠지고 할까 이제 그런 것을 궁리를 하다가 이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뭐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안 그러면 그 마음 공부해서 이렇게 상시 일기 쓰면서 상시 일기 쓰는 식으로 기도하는 거 기재를 하고 그것을 체크를 해 나가고 그다음에 몇 가지 뭐 이제 뭐 그렇게 해가지고 3가지 중에 하나에 가장 첫 번째로 해가지고 기도 생활을 이렇게 했고 최근에는 이제 한 몇 년 3-4년 전부터는 이제 아침에 제가 헬스 운동 가게 되면은 이제 다른 헬스 운동을 하고 이렇게 그 트레이드밀 걷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20분간을 걷게 되는데 그 20분 동안에 이제
제가 우리 원불교 주문이라든가 이런 거 예. 하고 한 10분 정도는 기도하고 예. 그러고 그걸 마치거든요. 2km를.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 헬스장 가서 하고 일요일 날은 교당 나가면 교당에서 자연히 하게 되니까 하고 이렇게 해서 기도 생활을 놓지 않고 쭉 해오고 있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고 또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 늘 종잡을 수 없는 그런 기회도 참 많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리 신사님 이런 선택의 기점에서 늘 좀 방황하고 그럴 때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고 또 온전한 취사를 해야 될지 그동안 이렇게 공부해 오시고 또 많은 분들과 함께 하면서 경험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제가 선택을 해야 될 그런 순간에는 저 원불교 교법대로 수양, 연구, 취사 상학을 중심으로 예, 예.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취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원불교 그 이론상의 진리에 입각해서 이게 옳은 일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옳은 일인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길을 선택하는 거. 네. 예. 근데 사막 수양연구 취사해서 뭐 예. 제가 길을 선택했던 것 네, 같아요. 그렇군요. 항상 요란하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고 그러지도 않은 예. 그 본래 우리 마음 자리를 늘 비추어서 취사를 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앙인으로서 또 의사로서 뭐 지난해에 정년퇴임했지만 다시 또 새로 시작하는 인생 2기를 또 한의원을 개원하면서 시작도 하셨는데 앞으로 또 어떤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낮에는 한의원에서 이제 환자분들 돌보고 아까 말한 대로 환자분들 제가 가지고 있는 한의학적인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야말로 지성과 정성스럽게 네. 그분들을 건강을 돌봐주고 좋은 말씀 해주고 그렇게 할 것이며 이제 아침 저녁으로 뭐 그 운동하면서 기도하고 주문 외우고 또 제 이제 화두로는 제가 참 만유가 한체성이여 마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없는 도와 인과봉해지가 서로 바탕하여 뚜렷한 기틀을 지었더라라는 대종사님이 깨우치신 그 교리 그 어떤 진리 그것이 아주 그 무한할 정도로 이 우주만큼 우주 이상으로 우주를 포용하고 남을 정도의 큰 진리라고 보거든요. 만유가 한체성이라는 말이 그냥 우리가 보이는 지구라든가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우주라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것도 다 만유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거 하고 그 이제 인과 보응의 진리 그 다음에 이제 생사불멸 이것이 이 우리 원불교라든가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라고 해서 이 이제 잘은 모릅니다만 기독교라든가 천주교라는 것은 무조건 믿어야 되잖아요. 무조건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 말씀 믿고 그냥 그대로 따르기만 하고 한번 구원을 받아가지고 되는 것이지만은 불교나 원불교는 스스로 그것을 깨달아가지고 스스로 깨달음으로 해서 그 어떤 경지에 이르고 그 이제 부처가 되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 말을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종사님이 깨우친 진리를 제가 완전히 깨달을 때까지 그렇게 계속 뭐 수양 연구 취사하면서 그 깨달아 가지고 제가 네. 그 죽기 전까지 그 말씀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으면 더 원이 없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많은 분들에게는 또 의술로서 큰 은혜를 베풀고 또
정말 원불교 교조이신 소태산 대종사님의 대각 일성, 네. 예, 그 진리 자리를 깨달으려고 깨치려고 부단히 또 정진적공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뜻하시는 일들 잘 되시길 바라고요. 네. 오늘 귀한 시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몸의 병을 치료하는 의사는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육신뿐 아니라 마음의 병을 다스리면서 진정한 인수를 펼치는 의사는 얼마나 될까요? 원불교 교법 정신으로 누구보다 환자의 마음을 생각하며 살아온 신사님의 그 따뜻한 의술 현장이 더 밝게 빛나기를 바랍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남광주교당 신산 황신원 교도 말씀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